아멘.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인류의 구속자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12월 25일을 기해서 성탄에 관한 기념 행사와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갖지요. 그러나 금년에는 전 세계가 암울하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교회가 제대로 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성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에 관한 국한된 말씀보다는 성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오늘 또 비교적 쉽게 그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참고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고 나에게는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3면에 보면은 금주에 나눈 말씀 해가지고 인류의 구속자 예수님 해가지고 제가 세 페이지로 그 줄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라고 질문하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대답할 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주보에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이미 아시지요. 세계 모든 나라와 세계 나라의 역사가 무엇으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건들은 주전, BC, 주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이렇게 계산하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 세계에 일어난 사건들은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느 사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신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기념날이 이 세계의 역사의 출발이고 그것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에서도 이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그 나라가 생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조상 올라가다 보면은 창조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건 영국이건 소련이건 남미의 어느 나라건 아시아 어느 나라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저 바람이 불듯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철저하게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무려 300회가 넘는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300회 넘는다.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말하거니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미리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339번이나 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또 페이라고 하는 사람은 191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고해 놓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학자들은 일반 신학자들은 구약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한 60회 정도 된다. 60번. 좋습니까? 적지 않지요. 오실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거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걸 약속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딱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갈라디아 4장에. 그 다음에 공정녀로 탄생할 거다. 공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보내줄 거다. 이사야 7장에 기록됐는데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성취, 약속된 것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줄 거다. 시편 제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취가. 먼저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는데 미가서 5장에 그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래서 그 말씀도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인면에도 나와 있죠. 이사야에서 예고한 말씀이 700년이 지난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올 거다. 선지자 올 건데 신명기 18장에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장 21장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실 거다 라고 말씀했는데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거다. 왕. 그런데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셨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소지에 동정녀로 탄생하신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았다.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거 제가 소개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되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씀도요 긴 말 설명하지 않고 제 사면 주보라고 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은 그 사면에 보면은 유명한 장군이며 문학적인 천재였던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의 신화, 기독교를 자기들 신화로 생각하고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도말해버리려고, 말살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두 친구가 학자들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도서관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굴레, 멍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멍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어리석고 일어나게 보이니까 이것을 공개해가지고 웰리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몽땅 찾았어요. 꽤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연구했는데 2년 동안 연구해도 1장 뭐뭐, 2장 뭐뭐, 3장 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2장을 쓰다가 오히려 그 기독교를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웰리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리스도의 신격이 어쩔 수 없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하고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자기가 불복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사기꾼으로 폭로하려고 결심하면서 그분이 그를 결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웰리스는 유명한 소설을 썼지요. 그 소설이 배너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자, 이것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은 천하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오직 한 분.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다른 일을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 못 받아.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느냐?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절, 12절 초대 나오죠. 자, 여기도 오늘 본문 얘기를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배우고 사랑받고 3년 동안 함께 이제 생활했던 분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반대히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게 원칙, 자기는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다 가둬가지고 이제 문전합니다. 왜 예수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병에서 권침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막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없애버리지 못하고 주위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하라고 엄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 얘기인데, 자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 두 청년이 있었어요. 자, 이름은 내 중에 여러분들 한번 다가오세요. 두 청년이 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구약을 통달했어요. 구약을 눈으로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역사를 쫙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까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는데도 한 분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예수를 안 믿었다? 두 청년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대인들이고 내노라는 사람들인데 한 분은 잘 믿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근데 끝내는 유대인들이 예수 잘 믿는 분을 잡아서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을 한 거죠. 그때 예수 안 믿는 그 청년도 함께 가담을 하고, 그럼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악질입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지 않고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여간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네요. 두 청년 중에 하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걸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살인자가 그 살인죄를 계속해서 지금 범하고 있는 걸 남을 해치는 일에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만두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신령한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세요. 한 번은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두울 때 길을 가고 있으면 깜깜한데 그래서 조심스레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앞에서 차 라이트가 확 비추면 깜짝 놀리죠? 이러서 앞에서 불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래 눈을 번쩍 뜨는데 빛이 바짝 들어오는데 거꾸로 됐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만큼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이 돌아오는데 자기 귀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사람 이름을 내가 말하지 않았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예수다. 예수라는 말을 듣고 아하, 그 사람이 그때 거꾸로져요. 변화를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거꾸로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였던 예수, 저들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그분이 살아 계시는 게 맞구나 하고 거꾸로지고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변화의 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알지요? 베드로, 요한을 비롯해서 제가 찾아가니까 다 피해가는, 도망간 거예요. 저 사람 무서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야. 우리를 만나겠다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믿을 수 없어. 하고는 거부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무서워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 한 분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을 데려다가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님, 내가 과거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배웠지만 인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러면서 뭘 다짐하면, 예수님, 이왕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늦게 만났으니 이제 내 남은 삶을 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2년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2년쯤 된 다음에 그 청년하고 바나바 목사가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요. 그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그래서 뭐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선교하고,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선교하고, 뭐 루스드라에 가서 선교하고, 뭐 이고니온, 뭐 구부로 섬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그래서 선교 가는 데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왔습니다. 잠시 있다가 또 2차를 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예수님에서 살렸다고 그랬으니까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서쪽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가지고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데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것도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 가서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에베소, 마게도니아, 아가야, 뭐 예루살렘까지 이제 성경까지 돌아서 보고를 해요. 이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두겠어요?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막 그룹을 짜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청년은 자기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마지막, 나도 내가 들 만큼 들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막 자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막 유대인들은 내놓으라 하는데 그 로마의 관리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청년이 머리를 썼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관리들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 청년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청년을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러는다. 그런데 로마에 가야 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그 사람을 죄인처럼 결박해가지고 로마로 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배 안에 무려 276명이 배에 탔어요. 그 안에는 선주, 배 임자도 있고 배 사장이겠죠. 그 다음에 선장, 배를 운행하는 선장도 있고 뭐 갑판장도 있고 있겠죠. 그 중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또는 여행하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이 사람은 죄인처럼 결박해 가는데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군인 장교가 있어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해안을 타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 미항이라는 항구, 아마 아름다운 아마 그 항구는 매우 예쁘게 아마 아름답게 만들어진 항구 모양이죠. 미항에 도달했는데 미항에 정박했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배를 갈아타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 청년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부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하다가 이번에 출항하게 되면은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걸 들을 거니까 몇 달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선장에게 말을 했어요. 아직 떠날 때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갑시다. 그런데 선장이 백부장이 죄수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의 말을 듣겠어요? 죄수 바울은 실제로는 죄가 없지만 이 청년은 좀 이따 가자. 좀 풍랑이 좀 잠잠해지면 가자. 선장은 아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면 가자. 그래서 백부장이 그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했어요. 출항해가지고 얼마 가서 바다 위에 들어가니까 폭풍이 이는데 그 폭풍이 유명한 성경에 기록된 유라굴라 폭풍 지금도 폭풍이 매 여름마다 두 번, 세 번 나오는 그 폭풍 이름이 사십니까? 유라굴로 이제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276명의 배 안에서 죽을 고통을 하는 거예요. 배가 막 그냥 부서질 지경이라. 그래 배가 요동을 치니 먹을 수가 제대로 있긴 합니까? 잠을 제대로 자긴 합니까? 그래 기신백제는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 신도 대답을 없어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죽으시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만든 형상, 돌로 만들었든 나무로 만들었든 뭘로 만들었든 그 신은 우상이고 생명이 없거든요.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믿는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또 응답이 와요. 이번에 풍랑으로 인해서 배와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바다에 없어지겠지만 목숨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276명의 목숨 살려주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청년이 여러분 안심하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건져주신다 그런다. 억지로라도 좀 먹어라. 이렇게 해서 고생하고 겨우겨우 이제 배가 요동을 나가는데 어디가 되더니 이제 어느 섬 가까이 있는 그 암초에 걸려서 이제 섬 가까이면 이제 바닷물이 얇아지니까. 그래서 그 섬 가까이에서 이제 배가 파쇄돼가지고 망상 부서져 버렸는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냥 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으로 올라가는데 섬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은 신기한 한 사람 안 죽었어요. 200일 있습니다.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이제 추우니까, 이제 바다에서 올라 추우니까 나무 땅에 불을 쬐고 있는데 어느 독사 뱀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무 땅에 숨어 있다가 그걸 불을 태우니까 불에 뜨거우니까 뱀이 올라오다가 그 청년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 죄인으로 백부장에 보호하고 있는데 로마까지 데려가려고 보호하고 있는데 진짜 저 사람은 죄인인가 보다.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또 뱀에게 물려서 저 사람은 죽게 됐네. 참 저 사람은 재수가 참 대기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이 털어버리니까 독이 몸에 독이 감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짱해요. 뱀에 물린 사람이랑 아무나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인데 그 멜리데 섬에는 그 섬 안에 추장이 있고 추장 이름이 보빌레오라고 하는 추장인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그들이 청년이 가서 열병에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섬에 있는 환자들이 몽땅 모여들어가지고 그 청년한테 다 고침을 받아요. 물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밥값 내지 않고 여관비 내지 않고 그 276명의 대접을 잘 받고 석 달 후에 다른 배를 갈아타고 로마에 상륙했어요. 로마에 가서 죄가 없으니까 무슨 벌을 받고 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세방에 있으면서 군인이 지켜주고 있고 손님들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2년 이상 복음을 전했다.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청년을 가만히 보면은 다른 신은 믿을 가치가 없어. 왜? 생명이 없으니까, 목숨이 없으니까, 살아있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청년이 믿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 사람 죽이는 나쁜이라는 그 청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건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청년이 남은 생애를 살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아보고 여러 가지 고통당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마음의 평강이 넘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 하면서 글을 쓴 청년이에요. 자, 두 청년 이름을 내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 맞아준 청년 이름이 누구지요?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도 젊은 학생들 대답을 안 하죠? 올해 맞아준 청년 누굴까?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내가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2년 이상 전에가 기록됐다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처음에 이름이 사울. 예수님을 만나서 잘난 척하는 사울, 이름을 바꿔서 바울, 겸손하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꾼 바울이에요. 네, 오늘 세 번째 페이지에서 예수님의 유일성의 이 사울에 관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바로 인도하기 때문에,
요즘 세상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치사님 많이 합니까? 술 처먹고 운전자를 때리는 사람이 없는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누구를 본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되겠습니까? 인간답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내가 선하게 사는 것, 덕스럽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혹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년도 12월 하순 예수님의 성탄을 기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자이고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인간을 바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평강을 안겨주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저 같은 늙은이는 이제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 목사님이 누구더라?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이시고 나를 이 땅에서 복되게 인도해 주실 보호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의 권속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